자, 우리 성도들, 저는 지금 스리랑카에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성도들에게 인사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올해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본문을 좀 설명하기 전에 제가 글로 좀 남기긴 했지만 한 주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 것들을 묵상하고 이 부분을 좀 전하고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맞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목격이 됐어요. 저한테는 조금 좀 충격되는 조금 멍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스리랑카에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백두산이나 한라산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지역이 누에라 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길이 옛날에 우리 대관령 길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이제 숙박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내려올 무렵이었어요. 이렇게 다시 차를 대형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인지 모자를 쓴, 그리고 티를 입은 한 분이 갑자기 차 앞에서 막 달리는 거예요. 손에 보니까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다 야생에서 채취한 그런 꽃으로 이렇게 다발을 만들어서 그 하나 다발을 들고 막 우리 앞에서 열심히 뛰어가더니 꽃다발을 막 흔드는 거예요. 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쁜 포장지도 없고, 그냥 야생 꽃으로 만든 다발이었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20, 30명 안에 앉아 있는데, 그 꽃다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차를 세울 수도 없고, 세울 마음도 없고, 특별하게 이쁘게 보이는 꽃도 아니어서 그냥 지나쳤어요. 지나쳐서 다시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한 뭐 2번 왔다 갔다 했나요? 조금 갔다 보니까 정말로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우리 앞에서 나타나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김새가 똑같고 옷이 똑같고 모자가 똑같고 가지고 있는 꽃다발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아까 본 사람인가? 쌍둥이가 아닌가? 아니면 저렇게 유니폼 입고 다 이제 이렇게 같이 뛰는 팀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네, 좋은 구경했다. 그래도 굳이 차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 나타난 거야, 3번째.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새쌍둥이인가? 아니면 정말 팀인가? 아니면 진짜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길로 뛰어내려왔다는 얘기인가? 굉장히 가파른 길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는 있었지만 차를 세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지나갔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제 또 나타날까? 근데 이제 한참 내려온 거야,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도 여기까지는 못 내려오겠다 싶을 정도로 꽤 갔어요. 근데 그런 찰나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래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야말로 괴성을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신 본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표현을 막
썼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이 다들 차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차를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모자 밑으로 땀이 쫙 흘러내리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창가에 있었는데요. 40대, 좀 나이가 많으면 50 가까이 되셨던 분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길을 뛰어온 거예요. 지름길로. 우리 꼬불꼬불 이렇게 갈 때 이분은 지름길로. 그 지름길이, 길이 있을까 싶은 그런 길이에요. 굉장히 가파르고 저렇게 내려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차를 따라잡으려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딱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다. 감동을 주는구나. 저렇게 뛰면 꽃을 사주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뛰어봤었던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외국인이 탄 차들이 세운다고 하는 경험을 한번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판매 전략이 그거였던 거예요. 저는 저 꽃 하나 팔려고 저랬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물론 스리랑카 돈으로는 굉장히 비싼 편이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 7천 원 이제 저희가 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랬다고? 거의 목숨 걸고, 꼭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냥 막 계속 뛴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꽃 하나 팔아도 저렇게 뛰는구나.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나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 사진을 찍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갔어요. 가고 나서 차를 타고 오는 몇 시간 동안에 그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꽃 하나 파는 것도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안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저한테는 조금 더 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 보장되지 않는 길을, 저 위험한 길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두 번째 나타날 때 다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쳐다봐 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래? 이런 반응이었는데, 세 번째가 지나고 네 번째가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렇구나. 저 길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저렇게 감동시키는구나.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올인한다고 얘기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참으로 하나님도 감동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열심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교회 철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교회 소중한 줄 알고 바닥에 있는 끔 하나도 이렇게 벗기려고 하고, 교회 청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교회 식사 준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어느 순간에 편리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물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성경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모데 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주심은, 설명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해서 포인트는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연결해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디도서 2장 14절은 동일하게 표현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목숨을 들이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자기 백성. 그냥 자기 백성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선한 일, 올바른 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걸 위하여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그 행위를 적당하게 하는 것 또한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그 20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앞구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상태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 교회에 있어서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많은 부류에 속하는 모습이 바로 이 계시록 3장에 언급했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그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사라진 상태예요. 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놓고 열심을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열심을 해놓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열심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한 두 군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러니까 결국 열심을 내는데 결국 그것이 헛된 일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고 재물을 쌓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그건 누가 거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쨌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재물이 그래도 자기 목숨을 유지해 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소란하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예.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린도전서 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6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한참 우리 아시안컵 경기 중인데 어쨌든 이제 뭐 64년 만에 우승을 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얼마 후에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 결과를 알고 듣게 될 건데 여하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그 면류관조차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겨우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면류관 아니냐.
열심히 사는데, 열심을 내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열심은 결국 썩을 면류관을 위한 열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불신자들도 냅니다. 조금 웃기는 말로 열심은 마귀도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웃기는 그런 유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도 주일 예배를 매일 참석한다, 매주 참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귀도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해서 사람들 시험 주고, 그 다음에 이간질하고 갈등시킨다. 이게 그래도 마귀도 열심을 낸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게 좀 있는데, 이게 방향이 약간 좀 틀어지면 이 불신자의 어떤 열심도 아니고, 어떤 열심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방향성이 좀 틀리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이제 보겠습니다. 몇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빌립보 3장 6절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원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무슨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즉 복음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이 결국 뭐가 되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믿음과 열심을 조금 설명을 굳이 하자고 하면, 열심은 차의 엔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믿음은 차의 방향, 운전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엔진이 없으면 차가 가지 않겠죠. 하지만 차가 가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큰 사고를 냅니다. 아니면 다른 목적지를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이 없는 것과 또 열심히 있지만 방향성이 틀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적지 않은 교회가 지금 열심이 없습니다. 엔진이 고장나버린 그런 차와 같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런 차들이 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방향, 복음이라고 하는 방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됐다니.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 분명하다. 하지만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올바른 방향이 없으면 결국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죠. 결국 큰 사고를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올바른 잘 돌아가는 엔진도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운전대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제가 누차 얘기했던 바대로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가 쭉
언급이 이제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요소들, 그 모든 교회 문제의 가장 근본의 이유는 오늘 고린도서 11장 4절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회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그 교회에 전파가 되어졌고 그것들을 잘 용납하는 것. 이게 가장 복음에서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실 그런 일이 이미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 부패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깨끗함, 부패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고 그게 전부라고 했던 그것들이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점점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부패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하고 같이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애착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사역을 많이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열심과 중심을 다해 바쳤는데 시간 조금 지나니 그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행했던 그들이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에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읽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는다. 그러면서 마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 그 정도의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 3장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지금 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마귀가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썼던 도구가 뭐냐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을 올바로 건져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과거에 원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좀 열심 기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열심 기질은 열심 기질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열심,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하고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또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열심을 내십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의원이 제오라고 하는 의원이에요. 이 제오라고 하는 뜻은 끓는다, 뜨겁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겁다, 마음이 뜨겁다. 이게 끓는다. 이게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곧잘 표현하는 거지만 새끼 잃은 그 어미 같은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어쩌다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열심을 내시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1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19장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1절에 또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은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성경에 보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남은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한다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부분이.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버려도 진작에 버리고 멸망시켜도 진작에 멸망시킬 정도의 정말로 극악무도한 그런 삶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범하고 계속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동일한 본문인데요. 열왕기하 19장. 여기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수르의, 이 왕, 이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화살이 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겠다. 이게 열왕기하 또 19장에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열심을 내셨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웬만하면 충분히 그냥 할 만큼 하신 분이신데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멸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상태인데 끝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와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사야 9장에 유명한 또 구절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을 그리고 보존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루심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 이후로 우리를 건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원뜻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열심을 내시고 지금까지 쭉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왜 그렇게 열심 내냐라고 얘기할 때 딴 게 아니라 저쪽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 때 우리 목회자들만 불러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한계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예컨대 남편이 목사님이 받고 가도 아내 되는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반대를 하면 이게 뭔가 넘어서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 아내, 이 목회자 부부와 보통 또 자녀를 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오게 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메시지를 듣고 이 아이들은 이제 세라미 사모님 중심에서 피니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미나가 잘 없는 거죠. 2박 3일 동안 그나마 스리랑카에서는 이 정도 시설이면 꽤 괜찮은 시설에 이 좋은 식사와 숙박 제공받으며 메시지에만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은 또 그냥 데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껴안고 또 보채면 이제 이렇게 젖 먹이고 하루 종일 껴안고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 내는 거 보면 못 따라옵니다. 이제 바깥에서 주로 남편이 돈을 벌고 안에서 이제 아내들이 육아를 하잖아요. 돈을 벌면 돈을 벌었지 육아 며칠 하면 이게 그냥 갓난쟁이 뭐 이렇게 한 일주일 보면 일주일이 뭡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눈을 한시라도 뗄 수가 없는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내는 열심의 원동력이 뭐죠?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나 같은 것을, 우리 같은 것을 건져내겠다고. 제가 저를 봐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도, 뭐 괜찮은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좀 비교해서 봤을 때,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 남들보다 좀 모자라다, 이렇지. 우리 스스로가 다 더러운 놈들이에요. 우리끼리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인생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시종일관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 사람은 본인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다가 교회를 핍박을 해본 아주 뼈저린,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때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나도 시험당하고 상대방도 시험당한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열심들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치명적인 상처들만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으로 극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이 바로 그 대목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여전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수도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가에서 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을 보고 바로 쓰러지게 되고 동시에 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짧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짧은 사건은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바꿨던 가장 큰 사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흘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토록 그분을 사모했었는데 그분이 예수였다고? 내가 예수 믿는 자를 그토록 핍박했고 죽였던 장본이 있는데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거니까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내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라고? 이게 그럼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메시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교회를 그렇게 잔멸했던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의 대칭점에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적어도 그때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냥 그대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불 중에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를 향하여 그 핍박당했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 동시에 그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무엇보다도 그 존재에 대한 깨달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압도,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짧은 시간에 깨달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전폐했던 사흘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였구나. 내가 교회를 핍박했구나. 내가 주님의 길을 막았던 가장 큰 대적자였구나 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그냥 적당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복음을 반대했던 죄를 지었던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알려주시고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셨다는 것들이 사도 바울은 충격이 된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임금들과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자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명이 한꺼번에 쫙 정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가 됐죠. 저는 이 사건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상황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실로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나 자신과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가 나를 찾아오심과 나를 통해서 그가 하실 그 놀라운 사명에 이렇게 직면해보는, 대면해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속히 오기를, 또 그런 일이 이미 있었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사는 인생 말고, 누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장작이 불에 완전히 타면 숯이 되는데 타지 않으면 적당하게 그슬리는 수준이잖아요. 끓는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끓는만 남아있는 게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냔 말이에요. 뭔가 약간 그슬림을 받았지만 완전히 타지 않는 상태. 무익한 상태입니다. 무익한 상태. 완전히 타버렸을 때는 진짜 숯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향방 없는 그냥 열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이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열심과 올바른 방향, 엔진과 제대로 갈 수 있는 운전대가 동시에 주어지는 그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이 사라져버린 세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수준 아니면 일천한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게으름이나 아니면 나태, 그 외에 기타 등등 요소로 함몰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치명적인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해당이 된다고 하면 내가 왜 이리 미지근하냐? 왜 이리 뜨겁지 않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니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다 같이라고 할 땐 쉽지 않습니다. 그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는데 먼저 앞서서 역할하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이 복음 가득한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그렇게 일으키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열심이 참답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오늘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맞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에 우리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열심, 예전에 한때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열심 말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께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런 열심을, 그래서 이 열심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밥 먹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차원의 열심이 아니라, 이 열심은 방향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 살리는 쪽으로, 세상 살리는 쪽으로, 세계 살리는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중매쟁이 같다. 어떻게든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중매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도록 내가 열심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올바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세상을 살리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열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꽃을 들고 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그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중년의 아저씨의 모습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또 저 몇 분이나 된다고? 아니, 뭐 뛴다고 뭐 이렇게 결과가 있겠어? 과연 저 팔릴 수 있겠어? 감동을 시킬 수 있겠어? 그런 어떤 고민만 하고 있었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과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그 험한 길을 부지런히 뛰었을 때 꽃을 파는 걸 넘어서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차만 놀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면 우리가 차 안이 열댓 명이 아니라 천몇백 명이 한 차에 탔다 하더라도 그 천몇백 명이 다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꽃 팔겠다고 저렇게 뛰는 모습이 우리한테 이렇게 감동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와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면서 길을 걸어가고 뛰어간다. 그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계속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그 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그 모습이 교회와 성도들, 심지어 저 불신자들도 감동을 받을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약간 질문을 한번 우리 각자에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뜨거운가? 나는 미지근하지 않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봤던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최고의 열심은 어느 정도인가? 내 밥 먹고 사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을 위한 열심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 무슨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미치도록 사랑해서 그 사랑에 아예
함몰되어서 아예 독생자를 나 대신 죽이시고 그 독생자 대신 나를 살리신 것이 정말이라고 하면 이게 진실로 팩트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진실로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인, 액셉트했던 정말로 받아들인 자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자의 반응일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정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만나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대면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고작 응답 몇 가지 받기 위해서 예수 이용하지 말고 고작 내 하는 일에 도움 좀 받기 위해서 예수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면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대면하게 하셔서 얼만큼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이 열심을 내셨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셔서 우리 또한 그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내었던 그 열심을 철들어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은혜가 속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